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마음으로 엄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고 자손들이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되신 분들, 아버지들은 이제 6월 달에 또 축하를 해드릴게요. 우리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사무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말씀, 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환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 이후에 펼쳐질 이 4개의 제국에 대해 4개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제국은 먼저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가 함께 본 11장 말씀에서는 이 제국들의 경쟁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져 나갔는가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다소 방대하고 구체적인 예언들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오늘 다니엘서와 오늘 살펴볼 11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힘을 가진 나라들의 경쟁 속에서 삽니다. 힘 있는 나라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많이 사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나라들은 이 팬데믹 속에서 백신조차 없어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다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피폐한 이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스크린 나오지만 빅테크입니다. 빅테크가 무엇입니까?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한 거대 IT 기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는 합성어예요. 빅데이터와 테크놀로지, 이것을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빅테크. 이 빅테크의 그 IT 기업들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유명하죠.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구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빅테크들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 핸드폰에다가 몇 번만 두들기면 아마존에서 물건이 옵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상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빅테크들의
그 회사들의 영향을 우리는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가나 갖고 다니는 게 있죠.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사용은 더더욱 빅테크들의 영향을 넓히고 있어요. 한국인들은요, 하루에 평균 3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한답니다. 특별히 청소년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1위고요, 미국도 1위입니다. 기계와 소통하느라 점차 사람 간의 인간미 넘치는 이 만남의 시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요. 이러한 영향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들의 가상세계 속에서 관계망, 쇼핑망, 그리고 정보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 큰 데이터를 조작하고 통제하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현대인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아주 깊이 이 빅데이터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대를 옮겨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크고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네 번째 페르시아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는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림에 아주 구릿빛 나는 머리가 없는 온몸에 장식을 한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주전 481년 7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원정을 떠났어요. 그러나 잇따른 패배로 페르시아 제국은 그 힘이 꺾이게 됩니다. 먼저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제가 밑줄 그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 그는 23살에 마게도냐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집트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전 323년 32살의 나이로 32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전염병에 걸렸다, 원숭이가 핥혔는데 원숭이 핥힌 그 염증이 퍼져서 죽었다, 여러 말이 있는데 요절했어요. 몇 살에? 32살에. 그리고 그의 제국은 4명의 장군들이 분할하여서 통치합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게, 키산더 왕이 있고 리시마커스가 있고 푸톨레미,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4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은 곧 남방왕 푸톨레미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 시리아를 비롯한 그 중동 지역은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은 이집트고요, 북방은 시리아와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이라는 지역으로 나뉘어지죠. 그 중간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북방과 남방을.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열강의 세력의 확장에 경쟁 속에서 너무도 자주 큰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고 그 이후에 4명의 사람이 분할 통치를 하고 특별히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집트의 남방왕 프톨레미, 이 프톨레미를 기억하시고, 또한 북방왕 셀루커스, 시리아 지역이다. 이것을 북과 남으로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분할된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셀루커스 왕조, 바로 북방왕 중에 한 왕으로서 세워져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이 북방왕으로서 남방 지역 애굽을 정벌하고자 그곳에 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분풀이를 어디에다 하느냐?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쏟아붓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헬라 정책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유를 대서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이 왕이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화를 풉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광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그는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합니다.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돼지입니다. 꿀꿀이 돼지. 이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조를 했어요. 강요합니다. 그들은 제사에 드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죽여버려요.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 받은 아이들을 찾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어머니의 어깨에다가 걸고선 다니게 했대요.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했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 박해 기간 동안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처형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냐?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뭐냐?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래요. 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불러라.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며 자기가 신이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저항하면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답니다.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미친놈이다.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중심의 말씀인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살기 위해서 변절하는 자들과 아니면 죽기까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 두 갈래로 나뉘어요.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앙이 돈독하지 못했던 자들은 쉽게 변절합니다. 악으로 붙습니다. 쉽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 빌부터 목숨을
연명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 볼 때에 헬라화 정책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이 유대에 쓸만한 합당한 인물이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3년간 대제사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뇌물 주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는 또 뇌물을 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겠죠. 그의 동생이었던 메네라우스가 그의 형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빼앗아요. 형의 제사장직을 빼앗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사륙을 방조하고 심지어 이 폭정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약탈을 자행할 때 그를 이곳저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까지 합니다. 얼마나 비굴한 사람입니까? 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의 때 주눅 들지 않고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요. 주전 164년 12월에 이방적인 가치를 강요했던, 그리고 돼지 제사를 제우스에게 드리게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의 신을 믿게 했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여 저항을 승리로 이끈 역사가 있어요. 바로 유다 마카비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성전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누카, 즉 수전절이라고 행사를 벌여요. 성전을 되찾은 날, 수전절 하누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여 용맹을 떨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가 아닌 그의 죽음 이후에 400년 이후에 벌어질 열강들의 전쟁과 그의 경쟁, 그것들, 역사들을 왜 유대 백성들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다니엘의 사람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라가 강요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통치를 확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신앙의 타협이나 변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 공립학교에서 father, mother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family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화장실조차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화장실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혼탁하게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6절 이하에는 헬라화를 추구했던 에피파네스 4세의 특징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신을 숭배했어요. 인간들이 봤을 때 강한 신을 숭배했고 그는 힘과 자본을 끌어모으며 더 큰 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무지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면서 그를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력, 정치적 세력을 확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을 가진 제국의 왕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빅테크와 같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왕은 이 세상 왕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준다고 합니다. 권세 준답니다. 물질도 준답니다. 높은 고위직으로 올려주겠다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나카라라는 동사예요. 외모로 보다, 숭배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세상의 왕이 가진 그 것들을 외모로 보고 그리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보여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뺏겨서 그들을 숭배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돈의 권세, 물질의 권세가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서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삶으로 서로 아는 것 같이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동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믿음 있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 기준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크고 장대한 그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렸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게 가까웠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힘의 부익부 빈익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힘을 가진 제국은 제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세상의 가치를 주입하며 신앙의 타협과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주변에서 떠나가라고 변절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어요. 유혹받으러 갑니다. 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부자가 되라. 교회를 떠나라. 예수를 떠나라. 하나님의 교리를 믿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셔야 돼요. 아까 오른손으로 가슴을 대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셨죠? 그냥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아버지하고 밖에 나가면 식사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남들이 쳐다보고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하면서 이상하게 볼까봐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일까요? 남의 하나님일까요? 눈치 보는 하나님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는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인 빅테크들의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세속과 인본주의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유혹받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너무 올리지 마세요. 예전에는 많이 올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다, 우리 집이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 산다, 내가 오늘 여기 여행 왔다 하면서 어떻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막 올려요. 그런데 그 올리는 정보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들이 사기치는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 아, 저 집에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누구고 의사고 뭐 어디 회사를 다니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느 집 주소에 살고 있네. 아, 저 사람 차가 고급이네, 부자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 내가 남들에게 자랑으로 올린 그 정보가 나를 사기치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유용에 쓰이는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도 그 정보가 유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정보가 다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하세요. 누구에게만 다 오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오픈하세요. 예수님께만 오픈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세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들이 내 정보를 보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지금 나보다 나를 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빅데이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인도하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힘이 작동하는 대로 자신의 본성과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삶이 편하고 성공적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하여 세상에서 불신앙의 힘이 작동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기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다니엘이 그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신실한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 시대에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절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이 온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열강이 자기의 힘을 확장하는 시대, 빅테크가 자기의 힘을 확장하는 시대에도 오직 한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의 보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핍박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32절의 말씀대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핍박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